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육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확진자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속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중 또 누구는 직장에서 여전히 출근하고 일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가정에서 공부하시고, 또 혹은 가사 일을 돌보시느라 다들 편치 않으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서 온 도시가 마비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 들어서 제가 시편 90편을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시편 90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 인생들아 먼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점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기가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순간은 언제 이렇게 역전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난주 다니엘서 1장을 나눈 김에 오늘은 여러분과 2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종말론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어려운 종말론 이야기를 제가 온라인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안에 묵시적 종말론이 7장부터 나오는데 그 개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니엘서를 한 장씩 나아가다 보면 이 묵시 종말론의 예비적 개념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터이고, 더 나아가서 7장쯤 갈 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우리 교회에 김문희 성도님께서 저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은 소감을 정말 길게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문희자매에게 부탁해서 혹시 저희 교회 전체 카톡방에도 조금 요약해서 남겨주실 수 있겠느냐 해서 이 문희자매님이 설교 들은 후기를 저에게 나누셨는데, 전체 방에는 조금 뺐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나누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주 동안 다니엘서를 본인이 3번을 꼭 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문희자매님 채팅창에 계시다면 3번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음 한 주 동안에 다니엘서를 이번 한 주 동안에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이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게 될 위기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25절부터인데, 2장 25절부터는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즉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장 17절과 연결됩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요, 성경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꿈을 꾸시잖아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물론 개꿈도 있지만 때때로 오늘 성경은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주는 통로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꿈은요 해석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해석되지 않은 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계시는 받았지만 본인 자체는 이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평소처럼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 신하들은 박수, 술객, 점쟁이로 표현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어떤 전문 직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먼저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이 괴짜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인데요. 내가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왕은요, 이 박수와 술객들에게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꿈도 알려달라고 말하고 해석도 알려달라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번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도 알고 싶어서 번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꿈은 알지만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한 게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이 본인이 꿈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서 꿈의 내용도 가르쳐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은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내용이어서 이 박주술객들이 정말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3절인데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번민한다. 즉 꿈을 알지 못해서 번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장 앞부분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냐? 꿈의 해석이라기보다는 꿈의 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을 과연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전반적인 내용 전개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이죠. 꿈의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이 왕의 무리한 요구 앞에 이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 술사들은 도저히 알아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말하죠.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꿈의 내용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알아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한 왕은 모든 이 점쟁이들과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그것도 온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같이 오늘 다니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 말씀인데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다니엘은 이 박수 술객과 같은 직업군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된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 정쟁이, 술객 이런 전반적인 직업군들을 합쳐서 그 당시 고대 바벨론에서는 이런 직업군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었는데요,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지혜자 그룹에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에게 갑작스럽게 지금 죽음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에게 닥쳤던 이 죽음의 위기,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은 곧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닥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갑작스럽게, 어제까지만 해도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닌 것이죠.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고국을 떠나서 남의 땅에 끌려와서 살아가는 신세입니다.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성도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 2장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찬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시나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시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닫게 된 정말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를 다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경은 말씀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너희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제가 제일 늦게 보았을 것 같은데, 기생충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장면인데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송강호가 아들에게 하는 대사예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특별히요, 다니엘서 안에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다니엘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만약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겪은 고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모든 지혜자들을 지금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이요,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이 군사들 앞에서, 즉 죽음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사정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생각 없이 덤벼든 것도 아니고 지금 죽이러 오니까 막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사정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사실 지금 당장 꿈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의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요, 다니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27절부터 오늘 말씀인 22절까지는요, 이제는 다니엘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니엘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 다니엘의 대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수평적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대화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화면이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17절과 24절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바깥과 안에 17절이 다니엘이 왔다는 말이 있고 24절에는 다니엘이 갔다는 말이 있어요. 대칭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다니엘이 17절 후반절과 18절 후반절에서 다니엘이 말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다니엘의 대화는 뭐냐면 새 친구들을 향한 말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후반절부터 다니엘의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과 18절 앞부분이 인간이 인간에게 말하는 수평적인 차원의 대화라면, 28절 후반절 19절부터 23절까지에 들어있는 다니엘의 말은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께 털어놓는 수직적 차원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 중간 지점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위대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수평적 대화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변에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이 물질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말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그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즉, 이 중보기도의 힘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특히요, 여러분 밖에서 믿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주기적으로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동역자로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신앙 공동체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단순히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땡,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을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엄밀히 말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담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몇 개의 목장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목장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기도 제목을 분명히 성의 없이 별로 기도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목장 공동체와 중보 기도를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나눔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는 기반이 약한 거예요. 공간에 와야만 그것을 하고 공간에 오지 못하면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끊어져 버린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는 아직도 정말 너무나 약한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모이기 어려울 때 이 위기 속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서로서로 더 돌보아 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또 목장 카톡방에서 교회 전체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더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요 다니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만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처한 이 현실, 다니엘이 처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그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세요. 즉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삶에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증명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세상에 젖어들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마치 무슨 막 신비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막 내가 성경을 품고 자면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율법을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떤 신비적으로 막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부적과 같은 장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딱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1장의 말씀이라면 2장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특별히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는 아니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다니엘과,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잘 보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른 지혜자들이 함께 죽임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누굽니까? 박수, 술객, 무당들이에요. 여러분, 박수, 술객, 무당이 뭔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접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무당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일단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일단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 나랑 우리 가족들, 다니엘과 우리 친구들부터 살아야지. 게다가 이놈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놈들이고, 게다가 지금 무당 같은 놈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점쟁이들이니까 이놈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아도 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를지언정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결코 근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동료 지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타종교이고 더 나아가 이단 사이비 같은 종교일지라도 다니엘은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공공성입니다. 기도에도 공공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들 한마음으로 어떤 한 종교 집단에 대해서 정말 미우실 거예요. 혐오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종교 집단을 벌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면 이 저주받은 놈들아, 니네 지금 하나님께 천벌받고 있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롱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 저들의 왜곡된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저주하기보다는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죽어가고 또 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많은 이 국가의 의료진들과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던 사람들에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의 신조는 뭐냐? 우리의 가치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나만 잘 살면 돼,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것,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공동체가 받은 축복은 그거예요.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주변이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시온의 교회 2020년 표어가요, 신앙의 기본기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이 신앙의 기본기로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의 기반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가 기반이 될 때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자 원래 2020년부터 주일 목장 모임 후에 저희가 공동 이 기도 시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주 하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물리적으로 지금 기도 시간을 빼앗겨 버렸어요.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더더욱 친구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뉴스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 그 문제를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시온의 교회가 다시 주일날 오프라인에서 모일 때까지 각 목장과 모든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 기도 오부제를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부제 아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생년 끝자리에 따라서 기도 오부제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했습니다. 대신 기도 시간을 저희가 정했어요.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에 되시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7시부터 10시까지가 오전이셔도 되고 오후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7시부터 10시 사이예요. 운영위원회 측에서 기도 제목을 오늘 안으로 공지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 오부제를 기억하셔서 본인이 해당되시는 날에 7시부터 10시 사이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기도한 내용 혹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교회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된 지 2년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내용은, 그런 경우는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특별한 꿈을 꾸고 번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서 번민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었는데 왜 괴로워하냐면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즉 내가 꿨던 꿈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즉 오늘 꿨던 이 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시다 보면 7장으로 가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본 환상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로 나타나요. 그런데 7장으로 딱 가면 그렇게 꿈과 환상을 잘 풀이하던 다니엘이 어느 날 자기 자신도 꿈을 꾸는데, 자기 자신도 환상을 보는데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합니다. 심지어 이 꿈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알게 되고 나서도 다니엘의 번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똑똑하고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번민하게 만드는 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고민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본질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알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꾸었던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닥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목사님들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마다 이상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하물며 신천지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자기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우리가 그것을, 이런 현상들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 1장의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글들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신전 보물창고에 갖다 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신을 제압하고 자기들이 아마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지금 막 잘난 체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던 그런 느부갓네살이 오늘 2장으로 오니까 간밤에 꾼 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생각나지 않은 꿈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왕입니다. 그런 왕이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성전의 그릇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이 힘겹다 해도,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게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은밀한 계시를 깨닫게 된 다니엘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왕들을 패하시고 하물며 바벨론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